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사람에 따라서 친밀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네. 자,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알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예인 혹은 정치인, 요즘 핫한 사람이 있죠.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예? 한국을 아주 핫하게 만들죠.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현대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검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 우리 이 정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 때 존재를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은 아는데 그 사람과 교제는 전혀 안 되는 이런 식의 만남. 자,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사람을 알 때도 이런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을 안면 또 그냥 얼굴 보면 인사 정도 해요. 간단한 인사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를 나왔는지, 직장을 어디를 다니는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요. 이름이 뭔지도, 직업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깊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 길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에게 내 속사정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이야기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위급할 때 얼굴 안다고, 자, 저는 여기 성우카센터 사장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위급해도 저는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리지 않습니다. 내양의 주차장 아저씨 다 알아요. 아무리 위급해도 그 사람의 앞에 가서 돈 많은 빌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인사해요. 저 사람은 내 향해 주차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단계, 두 번째는 상방으로 알지만 깊지 않게 그저 일상적으로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단계에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그보다 훨씬 친밀한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다혈질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울질의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랫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만 봐도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알아요. 물론 이 3단계에서는 친밀도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 찾아가서 넋두리를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빌릴 수도 있는 이 정도의 친밀한 단계. 자,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나만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만나면 그저 인사 정도 하는 단계,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내면의 이야기도 하는 단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 한 단계 더는 뭐냐니까 삶을 공유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물질을 함께 나눠요. 몸을 함께 나눠요. 이거는 부부관계예요. 동의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알아요? 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류는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가 하는 일을 하는 단계의 친밀감. 두 번째 단계는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이 정도 알아요. 더 깊이는 못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고 기도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좀 친밀해졌죠. 그러나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온전하게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단계의 깊은 단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깊은 단계가 바로 4단계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단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어떤 단계로 불렀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부터 보면 처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했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하나님은 상전이시고 우리는 종으로 창조했죠. 그러나 좀 더 지나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합방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속으로까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말이죠,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역사했던 그때의 뜨거운 감정을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고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는 단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친밀하죠. 그러나 부부만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면 여러분, 이거는 착각입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첨단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고 이 휴대폰에서는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첨단의 과학 문화가 발달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보이는 게 다 영상 매체. 집에 가면 그냥 TV를 보든지 안 보든지 일단 TV부터 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라디오를 켜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찬양을 불렀어요.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그것을 전리품들, 전도에서 얻은 전리품들,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낸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는 그냥 일상에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고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바쁜 출근 시간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그 차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뇌리는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로렌스 형제가,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도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그냥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도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그분의 어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냄비와 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라이팬을 통해서, 냄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치열하게 해내서 그분은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왔네, 예배 드리네, 묵도하네, 찬양 드리네, 기도하네, 설교하네, 마지막 축도하네, 이게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는 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형식에 참석했다고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못했을지라도 혼자 있으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뭔데?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야죠.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뭔데? 그러면 임재라는 게 뭔데? 자, 이것을요, 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할 임. 따라서 합니다. 임할 임. 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할 임. 그 다음에 제자는 뭐냐 하면 있을제, 존재할 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정의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듣고 계시죠?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것을 영과 혼과 육이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하여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게 임재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말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멘. 김미라 집사님 부끄러워요? 하나님 해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부끄럽죠?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하면 부끄럽죠? 안 부끄럽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다,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배워서 쇠뇌가 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자, 이것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는데? 성전이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다시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호흡을 들이마시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아멘.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가 그 공기가 나간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아멘. 맞아요? 아멘. 이처럼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신다. 이것을 계시네 하고 그냥 뚝딱 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내가 의식하고 내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 성령 받았네 그리고 뚝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식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자꾸만 예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죠. 손도 말이죠. 무슨 꾸둑살이라 하나? 뭐라 그래요 그거? 굳은 살. 굳은 살? 굳은 살. 굳은 살이 끼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옛날에 발 뒤꿈치가요 굳은 살에 베어 칼로 막 깎는 걸 봤어요. 그걸 막 칼로 막 오려내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푹 붓고더니 칼로 막 오려내더라고요. 굳은 살이 있으면요 뭐 가시 같은 게 좀 찔려도 느낌이 없어요. 예민해 보세요. 조그마한 가시도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굳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예민하게 자꾸만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영과 혼과 육이 그것을 계속 예민하게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이게 임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메시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집중하시고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고 아멘. 의지가 하나님께 딱 굴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데 내 속에 의지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감동을 주시는데 내 의지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지극히 존중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을 딱 줬을 때 그 감동에 내 의지가 굴복이 되고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면 계속해서 열립니다. 아멘. 그런데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거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감동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아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성전을 삼고 오셨습니다. 그죠? 아멘. 그렇다면 17절 누구든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죄라는 것은 뭔데? 죄는요,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오픈될수록, 죄에 노출될수록 임재는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임재 속에 있다가도 막 찬양을 하면서 임재 속에 있다가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분리돼 버립니다. 아멘.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 우리의 삶이 정결한 곳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래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낼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고,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평화도 사라지고, 아멘.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얼마나 내 심령에 이 정결함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네 의지가, 우리 속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느냐.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고백해 보자고요. 주님, 주님. 저는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을 제 마음을 온전히 통치해 통치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하려 그러는데 자꾸만 내 속에 내 의지가 이걸 자꾸 거부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때를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가 아닙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냥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자,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데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근을 하는데 뭔가 의도가 있어. 돈을 빌리려고 하든지 뭔 의도가 있어. 나를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든지
어떤 의도가 있어. 그러면 조심스럽죠. 마음을 오픈하고 다가갈 수가 없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조심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맨날 집에 오면 짜증 부리면서 뭐 해내 뭐 해내. 아들은 아들대로 와서 맨날 뭐 해달라. 딸은 딸대로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엄마의 고달픈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아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제가 어제요,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의 내용은 실화인데 한 70대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 있어요. 허리가 완전히 기역자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어서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리아카를 몰고 가는데 얼굴이 그냥 땅에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폐지를 모으는 거기에 갖다 주니까 하루 8,000원을 줘요. 그래서 8,000원을 주고 그 폐지를 모으는 거기에서 식혜, 캔에 들은 식혜 하나를 줘요. 그런데 이 식혜를 그 자리에서 더운 여름에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8,000원을 호주머니에 넣더니 그 식혜를 먹지 않고 아주 간직해서 집으로 가요. 집에 가니까 멀쩡한 아들이 둘이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35살, 인물도 좋아요. 멀쩡해요. 둘째 아들은 24살, 멀쩡한 아들 둘이가 뻗어가지고 자다가 엄마가 들어오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막 밥을 짓고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려놓고 누구야 나와서 먹으라 하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는 또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서 또 편안하게 있어요. 엄마는 그제서야 설거지하고 그제서야 방 청소하고 그제서야 빨래한다고 혼자서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진 상태에서 그 집을 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근데 아들은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방에서 그냥 매정하게 누워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PD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살 먹은 둘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맏아들은 35살인데 정상적이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전기공사를 하다가 전기가 그냥 몸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감전이 됐어요.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바보가 된 두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허리가 기역자로 굽어진 이 엄마가 이 두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온통 폐지를 주어서 8,000원 그리고 식혜를 먹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더니 두 아들에게 그것을 반 던씩 이렇게 따라줘요. 그 아이들은 그냥 멀쩡하게 그걸 또 마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실화를 보는데 교회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허리가 완전 굽어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멀쩡한 상태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둥 불평을 들어놓고
하나님이 어째서 내 삶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둥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우리는 다 사지 멀쩡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맨날 무엇을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교회가 생각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삐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요,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굴복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배를 떠나서 혼자 여러분 방 안에 있을 때, 혼자 차를 몰고 길을 갈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의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길을 걸으면서도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직장을 오늘 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유통시킬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좀 감동시켜 볼까요? 오늘 누구에게 내가 격려의 말을 한마디를 던져서 그의 마음을 좀 만져줄까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출근해 보셨습니까? 그냥 출근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한 후에나 잠깐이라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는 말이죠, 탁구 선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이거 하나 치는데 계속 이것만 치게 합니다. 몸에 이것이 익혀지기까지.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요, 자, 1, 2, 1 계속, 그리고 요즘은 뭐 다리를 쓰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 상황 속에서 몸에 익혀진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의식적으로 눈을 뜨면서부터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아주 막 이게 몸에 익어야 되고 아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늘 맞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자,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몸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키가 자라는 게 보여요. 신앙이 자라는 게 보인다는 게, 신앙이 자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둔하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분의 음성을 드러내고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그 친밀감의 정도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을 보면요, 거기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아주 어린 유년의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으로 둔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둔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듣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안경점에 갔습니다. 안경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경점에 갔어요. 자, 안경점에 가니까 이거를 씌우고 이걸 씌우고 계속 이제 시력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 아주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을 최대한 안경을 끼고 교정 시력을 높여보려고 이것도 껴보고 저것도 껴보고 하는데 0.8이 안 나와요. 교정 시력이. 안경을 끼고도 1.0이 안 나와요. 0.8 정도. 그래서 그 밑에 0.9가 있는데 보려고 애를 쓰는데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고 1.0 밑에 건 아예 안 보이고 0.8에서 겨우 글자를 하나는 읽겠고 하나는 못 읽겠고 이 정도라.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정 시력이 최대한 올렸는데 0.8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눈도 어떤 사람은 4.0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8.0도 있습니다. 8.0은요 저 공중에서 숲속에 있는 10원짜리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똑같은 눈인데 눈이 둔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번이 뜨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유자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정말 나팔을 불어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게 예민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보고 계시죠?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어를 보면 소멸, 불을 끄듯이 소화, 불을 끄듯이 성령의 불을 꺼뜨린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내주하는 우리에게 한 번 오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떠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면 소멸된다는 말은 내게 오신 성령님이 떠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게 와 계신 내주하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아멘. 감동을 주는데 자, 여러분 시내버스를 탔어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기도하는데 아니 다 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감동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감동을 딱 오는데 여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감동이 올라왔는데 옆을 딱 보는데 머리가 깍두기네. 손을 딱 보니까 팔뚝에 막 문신이 시커멓게 있네. 그 순간 움찔해서 성령의 감동은 올라왔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니까 어떠냐니까 내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 의지가 깍두기네
무슨 뭐가 있네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와 계신 성령님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과거가 생각났어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어땠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저에게는 굉장한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의 상계동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등록금을 못 냈어요. 등록금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등록금을 미납했어요. 정말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등록금 미납자.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단판을 했습니다. 단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주의 종으로 부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 졸업할 때까지 저 스폰서 하나 붙여주세요.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스폰서 하나 붙여주세요. 저를 만일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에게 스폰서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등록금도 못 냈고 학교 갈 차비도 없어서 학교를 땡쳤어요. 갈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저 졸업할 때까지 스폰서 붙여주세요. 와,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 정말 그날 밤에 바로 중소기업 하는 사업가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때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 보내줬어요. 저는 혼자 교회에 이제 저녁이 됐는데 혼자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초인종이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깜깜한데 혼자 기도하다가 나갔더니 중년 시인사가 하나 양복을 탁 입고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 혹시 신학생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전데요. 왜 그러시느냐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감동이 올라와서 신학생을 돕고 싶다는 감동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았는데 제가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근데 바로 저를 딱 만난 거예요. 등록금이 얼마라고. 그날 바로 그 등록금을 줬어요. 성령의 감동에 그분이 순종했는 거죠. 아멘. 그죠? 아멘. 네. 와, 저는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그날 기도했고 스폰서 하나 붙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년 신사를 보내줬고 그분을 통해서 등록금이 생겼어요. 와,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분 뒤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제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 등록금으로 안 내도 되고 내가 써도 되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등록금을 받았으니까. 그날 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그 돈 쓰려고 내일부터 이제 이 돈 쓰려고 이 돈 쓰려고 1번 2번 막 적었어요. 다 적어낸 게 전부 다 책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책을 못 사봤거든. 맨날 빌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시험 치고 이랬거든.
내가 내일은 종로 서적에 가서 꼭 내가 이 책을 사야지 하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책이었어요. 마지막 딱 하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빔밥 한 그릇 먹는다. 비빔밥 700원 했는데요. 한 그릇 반드시 먹는다. 와,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네. 새벽 4시가 됐는데 와, 이런 감동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감동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 너 신학교 와서 장학금 처음 받았잖아. 첫 열매들이요. 네.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중년 신사가 준 봉투를요, 봉투째 감사한금 봉투에 넣어서 첫 열매, 장학금 첫 열매 해서 새벽기도 강단에 올렸어요. 그날 밤에 밤새 청교화집을 짓는다고 이 책 사봐야지, 저 책 사봐야지, 이 책 사봐야지, 마지막으로 비빔밥 한 그릇 사 먹어봐야지, 그게 다 A4 용지에 섰는 거 그거 다 찢어버리고 새벽 기도는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혼자 지쳐서 이 장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서 자고 있는데 아마도 오전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날 또 학교를 못 갔어요. 등록 차비가 없어서. 자고 있는데 와, 정말 제 얼굴에 그냥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길대요.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턱선을 타고 이 턱에서 툭 떨어지는데 제 얼굴에 떨어지더라고요.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게요, 머리를 턱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했던 말, 네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려고 내가 불렀는데 너 평생에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 그게 1989년도였어요. 90년도에 여기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었고 내 의지가 있었지만 그 의지를 성령님께 굴복한 거죠. 재미없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멘. 만일 제가 거부할 수도 있죠.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와도 거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에 내 의지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에 의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아 와 계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얼마나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출근하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내느냐,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계속 계시는데도 여러분 둔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떠냐 하니까 그 감동조차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면 막 함께 막 방언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처럼 정말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막 뜨겁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대체적으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고 부드럽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의지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따라서 합니다. 민감하고. 그리고 민감하고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 내 의지가 있더라도 이 의지를 굴복시키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는요 계속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의지로 이것을 굴복하지 못하고 의지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해버리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이것은 때로 우리가 인카운트 수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부드럽게 감동으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와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서 감동이 확 올라오는데 네가 가서 사과하고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여러분의 의지가 이걸 밀어내버리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네 번째,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은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자,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 독일 교회 어마어마했습니다. 구라파 교회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라파 교회가 소멸되가 아주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확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 그런데 미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구라파 교회가 저렇게 엄청났는데 몰락한 이유, 미국 교회가 저렇게 엄청났는데 몰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몰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뭔데? 신학자들이 탁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창세기의 전반부는 이것은 인간이 지어낸 신화이거나 인간이 지어낸 하나의 전설 같은 거야. 설화 같은 거야.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물론 번역상의 문제는 좀 있어요. 그렇다고요. 아멘. 번역상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이 지어낸 설화도 있고 인간이 지어낸 신화도 있다. 아닙니다.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라파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어떠냐? 자,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만 뛰어넘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건 설화가 아니야. 이건 신화가 아니야.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집에 가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집에 가면 폭군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신자인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실천에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을 실천해 나가는 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감하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는 여러분의 사모함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 앞에 다 굴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예배 속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딱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있지만 의지로 성령의 감동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민감하시고 순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이라고 존중하고 존중한 만큼 삶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